베르케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이 벌써 5월의 첫째 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 가정을 또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아람의 왕 벤하닷이 병에 들게 되었고, 그 엘리사 선지자가 다메섹에 갔을 때 그 신하였던 하사엘을 통해서 그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하였던 그 하사엘이 반역을 하게 되어서 또한 이제 죽게 되지요. 오늘은 이제 남쪽에 남유다의 그 왕 여호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그 여호람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여호람은 아버지 그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인물입니다. 처음 8년 동안은 아버지와 공동으로 통치를 하였고요. 여호사밧 이후에 그 죽은 후에 8년은 단독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람이 악을 행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때문이라고 단정을 짓게 됩니다. 아내인 그 아달랴의 어머니가 바로 곧 그 북이스라엘의 왕, 그 아합 왕의 그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호람 왕은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그 사위가 된 셈입니다. 후에 기록이 되고 있지만 열왕기하 11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아달랴는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유다의 그 왕위를 찬탈을 하고 다윗의 왕과 씨를 말리는 한편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장에는 기록이 되고 있지 않지만 역대 21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람은요, 그 아내인 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킨다라는 그 이유로 자신의 그 동생을 죽이는 아주 비정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왕권 강화에도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돔과 림나의 그 배반과 함께 에돔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패배함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국력은 급속도로 쇠퇴를 하고 말게 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그 악행이 결국은 나라를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자녀의 교육도 중요한 것이고 또한 결혼도 신중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영향이 자녀에게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여호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그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18절을 보시면은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에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그 5번째 왕인 그 여호람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람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한마디로 악하다라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듯이 열왕기상 22장 43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의 아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지요. 그런데요,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무엇인가 조금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분명 부모인 여호사밧 본인은 바른 길로 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열왕기상 22장 43절의 그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분명히 바른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하지를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과의 그 평화적인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은 좋습니다. 아합을 도와서 전쟁에 참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같은 동족 사람인데 서로 뜻이 달라서 다른 나라를 세웠다 할지라도 다시 통일국가를 이루고자 했다는 그런 열정은 있었겠지요.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는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 아달랴를요,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결국 여호람의 그 아내인 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지요. 부모가 신실하다고 해서 유전적으로 자녀들까지 믿음이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성경의 여러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사인 그 사무엘을 보시게 되면은 그는 얼마나 훌륭한 사사입니까? 하지만 그의 아들을 보게 되면은 뇌물을 받으면서 판결을 자신의 임의적으로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요즘에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유능하고 훌륭한 목사입니다마는 아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거나 폐류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그런 가정도 뉴스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학생부가 좀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학생들 스스로 찬양곡을 결정해서 찬양도 하고요. 전도도 해오고, 부모님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학생이 교회를 나오는 그러한 역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우리 학생부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우리들의 자녀를 잘 양육하지를 못한다라면 바로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은 우리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정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시게 되면 모세는요, 신명기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만 13세 생일이 되게 되면 그 생일을 아주 크게 치러주면서 아주 격려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미츠바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스스로 너의 믿음대로 살아갈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의식입니다. 보통 성경, 시계, 돈을 주게 됩니다. 성경, 시계, 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시간을 잘 지킬 것이고 또한 스스로 경제관념을 가지고 살라라는 그런 의미로 보통 이 세 가지를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먼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셔서요, 하나님의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18절을 보시면은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그 여호람의 악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똑같은 사람을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1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대하 21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한 줄만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우리가 완전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으나 상황을 대략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아우 모두와 방백들을 죽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왜 아우들과 방백, 그 신하들을 죽였을까요?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아우들이 자신의 왕을 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자신보다는 그 왕의 아우들을 더 따랐겠지요. 본인 여호람보다 조금 더 아우들이 좀 더 똑똑했거나 지혜로운 동생이 있었을 것이 분명했겠지요. 그래서 미래의 그 정적인 아우들과 본인보다는 아우들을 그 추종하는 신하들을 죽여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요, 역대하 21장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영향 때문일까요? 바로 곧 아내인 아달랴의 영향이 컸을 것이 분명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의 그 부모인데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익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와서 시집 와서 보고 배운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은 또 왜 이렇게 많고 왜 그리 하나님의 율법은 까다로운 것이 많겠습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많은 물질이 있으면 좋고 그 우상에게 절하면 부와 명예, 권력이 따라온다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체질화된 사람인데 사실 보게 되면은 요즘의 젊은이들 결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여호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왕기하에는 그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역대하 21장 15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최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였으나 왕실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다윗 성에는 장사가 되었으나 여러왕의 묘실에는 같이 있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죄악을 저지르면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왕에 대한 욕심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가 이러한 참혹한 죽음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는요, 엘리사 밑에서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받았을까요? 하지만 한순간에 들어온 그 물질의 유혹에 눈이 멀어서 결국 나만 장군이 걸렸던 나병에 걸리는 치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시는 여호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를 잘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 아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뭐 물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아우들이 당신의 자리를 노릴지 모른다, 아우들을 없애고 당신이 반대하는 신하들을 없애면은 당신이 다스리는 아주 영원한 나라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죄악의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쾌락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은 결국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유익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어리석은 그
대표적인 악인들의 그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늘 악에서 멀리하도록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늘 주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성결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떠날 때 보호하심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22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에돔이 배반을 하게 되지요. 이 에돔이란 나라는 이 다윗의 시대에 유다에 복속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그 남쪽 그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쪽에 살고 있던 나라이지요. 이 호람의 아버지였던 여호사밧 때에는요, 그 북이스라엘과 에돔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역시 배신을 하였던 모압을 정벌하러 가기도 했었습니다. 즉 에돔은요, 유다의 지금 복속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람의 때에 에돔이 배반을 하여서 나라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벌하고자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림나 사람들도 배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도시는 매우 작은 도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호수아가 점령하여서 유다 지파에게 준 도시 국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진을 쳤던 장소로 알려지기도 한 곳입니다. 근데 이런 작은 도시에 불과했던 그 이방 민족이 봉기하여서 배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호람이 그 조그마한 도시 하나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유다가 이렇게 힘이 약해진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막강한 군대가 있어야 하고 국력도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갖추었다라고 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게 강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주일에 살펴보고 있지만 바벨론이란 나라는 주전 6세기 무렵에는 최강대국 나라에 있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애굽까지 그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그리고 또한 그 유럽까지 세력을 미칠 만큼 아주 강한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된다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은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린아이가 부모 옆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법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인 하나님을 떠나면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믿음에 바로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곧 그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우상을 섬기면서 바로 서 있지 못하라면은 그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백성들도 우상에 빠지고 물질적인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는커녕 힘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요즘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물질 만능주의, 번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면은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대형화되고요. 더 화려해져만 갑니다. 큰 교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자신의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물론 큰 성전, 좋은 성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더 부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변해나가다가는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빼앗아갔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다시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그 화평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성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오늘 말씀 24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람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병영으로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1장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실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죽음이지만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윗성에 장사는 되었습니다마는 왕실들의 그 선조들의 묘실에 두지 않았다라는 말은 다윗의 왕가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폐악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무덤 앞에 놓일 그 비석에 무엇이라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후손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만일 일주일 후에 당신이 죽게 된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요, 다들 한결같은 대답은 지금과는 다르게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풀며 나눠주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다가 정리하고 싶다라고 대부분 다 말씀을 하십니다. 즉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어리석게 살았지만은 남은 기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삶이 사실 우리들에게 필요로 하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는 여호람처럼요,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또한 죄의 길로 빠지게 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러한 코람더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성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서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유다의 5번째 왕이 되었던 그 여호람이 왕이 되고 이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그러한 단 한 문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그 우상 숭배하는 왕의 딸이 되어서 여호람의 치세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을 생각해 가면서 또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베들교회 그 허락해 주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지도하기로 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성장이 교회의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바른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또한 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울러 우리들도 여호람처럼 죄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그런 코람더의 마음을 가지고 늘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또한 이웃에게는 선한 영향을 끼쳐나가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를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